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19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한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서 역시 가장 긴 시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편과 비교해봐도 적어도 2배 이상 긴 시편입니다. 또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매 단원마다 8행의 시를 구성해서 전체가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적어도 8가지 이상의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율법, 토라라든가 명령, 미슈바, 또 규례, 후킴, 또 계명, 비퀴림, 법, 에둡, 말씀, 다발, 약속, 임라, 증거, 에다와 같은 단어들도 서로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길이라든지 데렉, 심판, 샤팟과 같은 단어들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전체 176절 가운데 90절과 122절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꼭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찬송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전에 우리가 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장독주 회장이 시편 1편을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작했죠. 근데 여기 오늘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풀어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편 1편 1, 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의 같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이 있는 사람, 과연 누가 복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시편 119편에서 다시 한번 행위가 온전한 사람, 곧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119편 전체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고 종래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의로워서 복 있는 사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 하도 교회 안에서도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세상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보이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요.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질문하듯이 어느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지정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셋째, 이런 사람들은 개인, 자기 자신과 자기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를 얽어매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소통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와 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통 부재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서 더 큰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오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소통하는 원리, 근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과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마도 같은 행위일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구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잘 아시듯이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것은 마치 숨을 쉬거나 밥을 먹거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아들이었고 다른 아들은 부모님과 전혀 소통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아들은 부모님과 사이의 관계에서 그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의 눈빛만 봐도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은 그렇지가 못해서 이 아들은 부모님과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먹는지 자는지 깨어있는지 부모님이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혈육 관계니까 말만 아들이지 부모와 아들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통의 부재, 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 이름만 있고 소문만 있고 정말 의로운 열매가 없는 우리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절은 이제 119편이 176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처음 한 단락을 형성한다고 보여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10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치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과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능히 악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시편의 저자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와 이웃 사이의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부여안고 그 문제와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음이라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모든 내용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죄스러움을, 나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악한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꾀를 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또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찾고 순종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정말 우리 가운데 참 의로운 사람 누군가? 참 신자가 누군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당황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루고 우리를 하여금 참 기도와 예배로 그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도 청년의 때를 다 지나서 이제 노년이
노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에 섰는데, 노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까? 청년들조차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은 더욱 그래야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 같다.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만드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야 할 것 같다. 그런 심각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이 같은 찬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답답함이 있고 끌끌함이 있고 뭔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이전에 고백했던 그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희망, 소망, 염려, 좌절,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이 세상의 희망, 소망, 기쁨,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우리께 맡겨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일에 우리 다 같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다시 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로 곧장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이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생명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